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믿어. 이찬아 너에게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제 맑기로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묵상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에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교동문 1번. 자,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헛무소리로 교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죠.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수성으로 덮으시네. 또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내 모든 짐 맡기시네. 내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성으로 덮으시네. 영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기쁜 종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나의 rom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빼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윤지희 전사님께 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 속의 욕심과 미움과 어려움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성령 강림교회의 부흥과 목사님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죄악이 떠나가고 말씀 속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 나의 생명 되신 주. 내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큰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찬양하시면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에 이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고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걸어가 오다지 않네. 그러려는 열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다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전장물을 향하여 열매를 얻도록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같이 은혜 안에 떼놓여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제목은 계명과 율법.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계명이 뭔지는 다 아실 것이고, 그러면 율법, 계명과 율법. 성경에 보면 계명도 말씀하시고 또 율법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 계명이 율법이고 율법이 계명이죠. 그렇죠? 계명은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근데 이 율법은 조금 포괄적으로 좀 넓어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 우리가 그렇게 알으면 돼요. 율법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성경에 113가지의 율법이 있죠. 레위기서에 제사법으로 시작해서 절기법, 또 우리의 도덕법, 이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상한 그런 또 초교파? 또 이상한
뭐 그런 이 말씀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율법. 그래서 우리가 계명과 율법 같은 거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축소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도리어 악법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경에서도 그래요. 이 율법이 악법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때에도 이 율법이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악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또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용됐어요. 죄가 죄를 더 양산시켰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천벌법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또 레위기서에도 나와 있죠.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리고 레위기서 24장 20절에도 보면 상체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상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또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 형사법 있죠. 우리나라의 법 있잖아요. 헌법. 이것 또한 지키라고 준 법이에요. 처벌하라고 준 법이 아니죠. 너희들이 죄를 지면 죄의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준 법이요. 요즘에 또 그 논란도 좀 생기대. 사형제를 뭐 폐지를 해야 된다, 또 하면 안 된다.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사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양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형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엄청난 사건이 나요. 그렇게 만들어 놔도. 어떤 것이 옳은지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죄도 짓지 말고 사형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지 말고 나도 사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를 알려주려고요? 뭐를 알려주시려고? 악법이 돼버린 율법. 죄가 그 죄를 더 큰 그 많은 죄로 양산시키는 그 율법,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원죄, 그래 우리 원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 거예요? 계명 지키는 법을 알려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분들은 이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계명으로 그냥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연약해서 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뭐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자? 그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법. 그거 우리 인간은 못해.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약해. 우리는 약해서 안 돼. 하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요한에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 속성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받았죠? 그때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야. 알고 있었는데 이거 지키고 살라니까 자기한테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겠어. 어? 죽겠어 그냥. 이 세상에서 몇백 년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수명이 120년이요. 그죠? 그리고 강건하면 사람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면은 우리가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모세의 나이까지 뭐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명 안 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70에서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사는 그 인생이 왜 이렇게 약광도 많고 왜 이렇게 손해보기 싫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분명히 그 뜻을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 뭘 해야 된다는 거.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아는데 분명한 것을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막 짓고 살아도 나는 천국 가. 나는 심판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전에 우리가 어디 가서 봤잖아요. 주교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만들어 놓은 걸 봤잖아요. 읽어보니까 참 황당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에 막 죄악으로 찌들어서 조금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막 죽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산다면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분명한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악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무술법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셔서 어디 가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만,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야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언제의 구원이에요? 언제의 구원?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 그때에 우리에게 지었던 그 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과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고도 죄를 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100년은 불, 어? 100년은 불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명.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계명 좀 제일 앞에, 성경 제일 앞에 딱 피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 소리 많이 했죠. 내가 좀 능력 있으면 십계명을 좀 제일 앞에다 만들어 놓고 싶다고. 성경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싶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든 그 길로 가든 이 성경
십계명은 자꾸 우리가 읽고 우리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뿐이 없어요. 몰라서 죄 지는 분들 있죠. 아니면 죄 안 지잖아. 우리도 몰랐을 때는 죄를 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우리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율법의 계명을 잘 받아요. 신명기 레위기서에 제사법 쭉 나와요. 그리고 뭐 신명기서, 뭐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뭐 도덕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또 그렇게 써있잖아. 이는 이로, 눈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 손 다쳤으면 너도 가서 손 찍어.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하나님께서 죄 찍었으니까 찍어. 너 눈 팠으니까 너도 파.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 그러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자꾸 내가 전번주도 본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은 이 죄의 본질이 더 강해. 그리고 알면서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요. 뭐라고? 야, 그거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할 수 없는 거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계명시키라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한 분뿐,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런데 내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지키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거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면, 전번주에도 설교했죠. 내려놓고 가면 뭐가 없어져?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면 이제 그거 내려놓고 이거 하게 되면 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있고 팽배한 마음으로 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게 되는 거야. 무거워갖고 낑낑 들고 가. 그러면 내려놓고 싶죠. 그죠? 무거운 짐 들고 다녀봐요. 한번 한 100m만 가면 여기다 내려놓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고 싶어. 무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이 왜 무거우냐면 내 마음에 욕심과 모든 그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무거운 거 들고 가다 한 100m가 내려놓고 싶으면 내 속을 한번 들여다봐. 이렇게 갖고 이 속에 뭐 들었나? 이 속에 뭐 들었나? 뭐 해야 되겠네. 악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명 지키는 거는 아니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잖아. 또 그게 문제야. 그건 왜 또 거기다 갖다가 턱 붙여? 응? 우리 인간들은 죄에 의인은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뿐이 의인이 안 계시잖아. 한 분, 그분뿐이잖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의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왜 그거 무겁다고 내려놓고 그냥 끙끙거리고 가다가 그냥 나 내려놓고 그냥 갈 거야. 그렇게 의인은 없으니까 난 못해. 이렇게 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이거 제사법. 우리가 지금 그거 잘 또 해요. 양 안 잡잖아요. 요즘 소 안 잡잖아요. 이런 거는 또 자기들 펴놓고 돈 안 들어가니까 잘 하면서 왜 계명을 안 봐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게 뭐예요? 계명이 첫 번째예요. 주어져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그랬죠. 뜻대로. 이 뜻이요. 힘들지. 자꾸 계명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거 빼내야 돼.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그거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요. 막 가슴이 찡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은혜 받는 것은요, 계명 얘기할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막 와서 막 이거 꺾고. 그거 아닌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다 가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진짜로 은혜 받는 것. 저는 저런 말씀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신 말씀이 계명 지키라고, 지키고 살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해서 너희들은 뭐라고요?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악한 자가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완성으로 오신 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계명 지키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의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전에 많이 했죠. 제가 조금 접었다 또 다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래요. 제가 그 소리니까 어떤 분은, 권사님, 그분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계명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 하는 게 율법주의자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소 잡고 양 잡고는 안 있고 자기 편하니까 안 하면서, 다른 그 율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처벌법에 대한 것은 왜 안 들여다보는 거냐는 거지. 왜 그거는 안 쳐다보냔 말이에요. 왜 그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편한 건 다 바라보고 안 해요. 할례도 안 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아. 응? 또 양 안 잡고 소 안 잡으니까 돈 안 들어가. 또 잡으려면 힘들어. 아니 요즘은 직접 잡지도 않고도 오다 맡기면 다 잡아준다고 돼. 잡아주면은 갖다 하는 것도 그 잡는 또 값 들어가. 그러니까 아주 좋아. 안 하니까. 그거는 또 아멘하고 하다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요. 그래서 주여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잘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십계명 얘기하면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저는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해 빠져 잘못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했던 마귀들 있잖아. 그것을 물리치시고 그것을 딱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한 가정 안 나오셨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래,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계명을 어길 수뿐이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야, 내가 이것을 계명을 안 어기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느낌이.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여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굶어 죽고 계명 지킬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기뻐하시고 그때 기쁨으로 화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쏴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서 아멘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믿지도 않으면서 아멘 하시는 건가? 믿으면서 아멘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믿음 생활할 때, 성도들 믿음 생활할 때 보니까 안 믿어줘도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멘 하라고 하니까. 응? 마음으로 아멘이 진짜 아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계명과 율법. 그래서 내가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 좀 해주려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응? 율법에는 좀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악법이 됐잖아요. 악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도 좀 알아야 되고 계명도 좀 알아야 되고 같은 거지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악용해서 그것을 쓰고 그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기도 잘 지키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예수님 추종하는 분들을 다 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교수형도 시키고 십자가도 시키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자기 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양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 알았어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절기, 율법, 이해는 눈에는 다 지키고 막 기가 막히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법을 줬으니까. 근데 그 법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어요. 믿으니까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의인이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래서 오셨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냥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이하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봐야 돼.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에 오신 것은 저 십계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어서 구두발에 써서 주었어도 알지를 못하고 또 그걸 지키지를 안 했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믿음 생활 하면 십계명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걸 안 알려주시겠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저걸 안 알려주시겠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를 저걸 생각나게 만들어요. 우리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죄가 돌아서 그 죄의 속성으로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원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태어나면 알아요. 태어나서 크면서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죄의 본질이 또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속닥속닥 거려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저거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그 제자들이 또 다 설명했어요. 다 풀어준 거예요. 신약은. 구약은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조금 뭐지 할 때 있지만, 이 신약은 보면 다 보여요. 예수님께서 왜? 다 풀어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인봉하고 눈 감고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뭐 한다고? 안다고. 태어나서부터도 알아요. 악이 뭔지 죄가 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막 쳐다보고 하나님 돈다발이 피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돈다발은 덤으로 그냥 부어주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뭐가 먼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먼저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십계명을 가지고 가는 가벼운 삶, 무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구약같지 않게 많이 풀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알려줬는데도 쉽게 알려준 이 말씀도 여기만 짠 넣고 20절만 딱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는 것들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어디 취급하는 심한 대로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가고 하나님 믿으니까 간다. 그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게 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할까 그냥 확실하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거 안 지키고 살면 천국 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많잖아요. 서긴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같이 못온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내가 아주 그냥 성경 보면서 내가 기억했던 거, 주여지하는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많아요. 그 천국 말씀이.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도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얘기해. 응? 이건 또 맞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 부인하지 마요. 부인하지 마. 내 육신의 잣대에 맞춰서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잣대에 맞춰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요. 그런데 나한테 맞춰놓고 불편하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이 계셔.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문제가 율법주의자로 바뀌어버렸어. 계명 지키라면 율법주의자예요. 계명 그럼 지키고 살면 그게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사단도 그런 사단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단은 아담과 하와한테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보다 더운 사단 같아. 응?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질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서 지키든 못 지키든 본질을 알고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가면 내가 그거 그래 하나님 말씀 이거였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없이 그 죄의 속성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것만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만들었다는 건 약간 어떤 자유의지를 줘서 좀 딴 생각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맞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장세기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맞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선이고 죄가 아니야. 지금 은혜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복 주는데 은혜 받죠. 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의 은혜를 받으면 복은 저절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런 것도 믿음이야.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복 준다고 그랬어. 이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놓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이 세상은 힘들잖아 사실. 아니 이 세상 우리가 살아보니까 예전에는 그걸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뭐 쉬운 세상은 아니에요. 별 분들이 많아요. 별 분들이 많아요. 그거 헤치고 살아가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버리지 않아요. 이 율법 우리가 계명을 말씀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이 율법을 얘는 이해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이 눈에는 든 그 율법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썼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요. 그리고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방법 그걸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알려줬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형제 편집부터 사실은 없어져야 맞는 거예요. 사형제가 편집돼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돼요.
죄를 안 지면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의 것 뭐예요? 하늘의 것이 뭐? 빛나는 면류관, 보석, 황보석, 홍보석. 우리 안이 그런 보석으로 차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악을 버리면 그 빛나는 광채가 우리 안에 도달하고 그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어디로 나와? 얼굴 환한 광채 비추는 전부처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환한 광채가 비추는 거. 자, 시간이 이게 좀 해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 그거 설교하면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 형상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 속하지 않게 우리를 그곳에서 빨리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 그래, 허락하신 새 땅. 제대로네. 허락하신 이 새 땅.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뭐를 얘기해야 돼요? 새 방언. 새 방언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 새 방언. 그리고 새술에 취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새술에 취했다. 남들이. 자칭이 아니고 남들이 제 새술에 취했네. 맞아요. 새술에 취한 거. 그의 새 방언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사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안 주는 이달라이요 희소이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쳤소는 주는 보내세 기억만한 강에도 낚시 말고서 만내 걱정 버리고 빈손을 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쳤소는 주는 보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희소를 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쳤소는 주는 보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우리가 초소는 주님 품이요. 주님 품. 사람한테 의지해야 상처만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안고 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희락이. 봉헌찬양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부르네 주께 부르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부르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부르네 주께 부르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부르네. 아멘. 봉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도 어려운 삶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쁨하심이 온 전 인류의 하나님 백성을 버리고 또 우리 성령 강림의 성도님을 위해 십장의 가정 위에 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는 치요다.